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사순절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고난이라는 단어겠죠. 고난이고 십자가 그리고 그럴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재난이나 재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난리와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온 세상에 전염병이 돌 것이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성경이 미리 보여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세상이 이러하니 운명이라 생각하고 조용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되면 우리가 우산을 미리 준비하게 되고, 또 날씨가 추워진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두꺼운 따뜻한 옷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줬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이 이미 보여준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누구나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을 펼쳐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펼쳐놓으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덮어두지 말아라, 펼쳐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이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펼쳐 읽긴 읽고 말씀을 펼쳐서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임봉하는 거예요. 말씀을 임봉하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임봉해요. 읽긴 읽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말씀을 임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임봉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때가 가까웠다.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가까이 왔지만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신 후에는 죄사함을 받을 기회조차 없이 기쁜 후에만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은혜를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에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한 것은 말씀이 누구에게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다급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 이제 선택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정확히 판단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준, 정확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것만큼 사실 마음이 급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에 한번 떨어지면 기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고 시험을 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이제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급한 마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펼쳐 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필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이제 공개하신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인봉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개된 비밀은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으니 말씀을 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보석이 있는 곳에 도둑이 눈독을 들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신비하고 귀해서 사탄이 성도들로부터 참되고 거룩한 이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늘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말씀이 교묘하게 조작되고 그리고 난무하고 거기에 미혹 당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때에 바른 판단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즉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펼쳐 읽으며 듣고 순종해서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면 옷을 씻어 휘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더러워진 이 몸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허드슨 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강의 특징이 있는데 이 강은 바닷물과 이 강의 높이, 위치 이게 같은 곳에 있다,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뭄으로 강의 수위가 이렇게 이제 낮아지게 되면 바닷물이 이제 그 강으로 유입되면서 이 강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그렇게 될 때에 이 허드슨 강이 다시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 강에 있는 물이 바닷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태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드슨 강의 특징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되는 곳이 바로 이 강인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강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시작되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생태계가 위험에 빠지는 이 강처럼 은혜의 단비가 멈추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고 삶이 멈춰요. 그래서 가뭄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세상 죄가 들어와서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게 되면 이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면서 씻어내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신실한 성도라는 증거는, 준비된 성도라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더러워진 옷을 계속해서 지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있느냐, 빨고 있느냐, 이것을 살피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성도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하고 나왔어요. 흰옷 입은 자들이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자들, 곧 회개함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문 14절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옷을 빠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입은 옷을 빠는 자들과 같은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먼저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빨면 다시는 빨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깨끗해지지만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막 먼지가 끼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빨아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죄를 씻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문을 열고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두 가지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즉 천국 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 밖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성 밖에,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자들도 있는데 15절을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자들을 의미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옷을 빨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 중에도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더러워진 옷을 씻어 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루가 멀지 않게 더러워지는 이 옷을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빨아야 된다. 자기 옷을 씻어 휘게 하는 사람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복은 하늘 문을 열고 그곳으로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엎드려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면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오래전 안톤이라는 그 수도사가 있는데 좀 더 정말 자기 삶을 신앙생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아가가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수도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데
너의 마음은 나를 참 기쁘게 하지만 그러나 너보다 더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는데 가서 그에게 배우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거죠. 이제 사막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을 만나는데 구두수성공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당신의 충성이 하나님께까지 그렇게 올려져 갔습니까? 알려졌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구두 한 켤레 한 켤레가 주님이 신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수선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수도사처럼 세상의 모든 유혹, 미혹, 죄악 여기서 떠나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사막 그곳에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거룩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행함 역시 믿음 없이는 헛수고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은 곧 상급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에서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야고보하고 히브리서를 이 상반되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믿음 없는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행함. 다시 말하면 행함이 아주 훌륭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 믿음과 행함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공의의 손으로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악한 자들에게는 엄한 형벌을, 핍박과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환난 중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환난 중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에게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신앙을 지키기 힘든 지금의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믿는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명하신 명하신 대로 살지 않는데 불행함이 있어요. 주님이 명하신 일이 선하고 복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고 또 주님께서 정말 명하신 일이 귀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할 것이고 반드시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재물이나 큰 명예를 제발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 혼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상급을 준비하시고 그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요청하시는 일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결승점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고 그것을 펼쳐놓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더럽혀진 자기 옷을 빨듯이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어 정결하여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준비되어진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